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셔야 이 말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늘 죽을 맛이 난다면 그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어서 이제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5년 뒤를 위해서, 10년 뒤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서 뭐 하죠? 공부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대에 지식을 쌓아 놓습니다. 청년들은 회사를 다니며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저축을 합니다. 부모들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험이라는 것도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셨나요? 자격증도 하나 따놓고 싶고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라도 내 인생의 전대에 수많은 것들을 채워놓으면서 내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많이 전대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정말 내 앞은 어떻게 될까? 정말 내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어쩌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교회에서도 15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시고 이제 제자들은 그 맡은 사역을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위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아마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전대에 그 여행을 위하여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또 뭘 준비했을까요? 2벌 옷을 아마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지만 약김하고 날씨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100도 이상 넘어가는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저녁에 그 광야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그들은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팡이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잘 때 어떤 짐승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팡이도 준비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여행을 위하여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10절 말씀은 더하죠.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니 이제 사역을 맡겨놓고 이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하는 것들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그렇게 가르쳤던 스승님이시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출발하려고 할 때, 자신의 사역을 맡겨놓고 출발하려고 할 때 더 준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스승님이라면.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나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벌 옷도 없었습니다. 한 벌 옷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그 어떤 해충도 달려들거나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가장 퍼펙트한 환경으로 강도 4개나 있고요. 거기에 모든 과실들을 먹을 수 있도록 철마다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늘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던 인간이 오늘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모든 공급을 끊으시면 어떡하지?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며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항상 부족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채워야 했지만 그 전 때는 더욱더 커져갔고 전 때는 무거워졌지만 불안해진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쌓여져 가는 것은 우울함과 스트레스였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시작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정말 전때에 금이나 동이나 은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되는 건가? 정말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예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수많은 의심이 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때를 비워서 청렴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너희가 힘들게 살아야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전대를 다 비우시고 두버릇도 가지지 아니하시며 지팡이도 갖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빈 전대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전대에 돈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구원을 돈으로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버셔야 할까요? 얼마를 벌으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버릇도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권력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러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그 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빈 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힘이 아니라 명예가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병든 자, 그 아픈 자, 그 부족한 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그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빈 전대를 채워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 전대를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전대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채워지는 전대가 아니라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며 자신의 전대를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려는 그 모든 자들의 잘못된 것들, 그래서 그 전대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요한 자, 그 어느 것도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고 싶어 오늘 본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건강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물질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작 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건강한 게 뭐예요? 몸에 아픔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몸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질병을 다 갖고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나이가 그 사람의 늙음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이일 수가 있고요, 20대 청년이라고 해도 노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건강의 삶, 가장 완벽한 삶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떡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없어서 그 귀신 앞에 절절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세상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나의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앨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손의 전대를 향한 그 시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전대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 손에 갖고 있는 그 전대보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채워야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궁핍을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전대가 아니라
하늘의 전대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았던 그 제자들, 두보롯도 가지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 지팡이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래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가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음식들을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채울 수 있었고 밤에 춥지 아니하고 낮에 덥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으며 그 능력을 체험했고 그들이 다니는 마을마다 최고의 것들을 대접받았으며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전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전대 삼으면 내가 채우지 않아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대를 채우기 위하여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영원한 불안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내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네 꼴 한번 봐라. 예수 믿고 인생 망친 것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맞나? 차라리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채우고 성품으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의 전대를 얼만큼 채우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간증을 잘하신 우리 권사님의 전대에 무엇을 채우면 권사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밀리언? 예? 더 올려요? 천하를 채우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구를 다 줄게. 지구를 내가 전대에 채우면 만족할까요? 아니 온 우주를 다 내 전대에 채우면 만족할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걸 채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크게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귀하다는 뜻이 뭡니까? 천하보다 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크니까 천하가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보다 큰 걸 채워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큰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한 부분인데요, 가짜 복을 만들었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알아요. 한번 여러분 분별해 보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평안이 진짜입니까? 편안이 진짜입니까? 이게 발음도 좀 헷갈려가지고 잘 들으셔요. 평안, 편안.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해요, 늘? 행복, 행운. 뭐가 진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가짜를 얻기 위해서 진짜를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럼 이 단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를 누우시니까 이 양이 어떻게 한대요? 누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뭡니까? 양이죠. 네, 예수님께서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까 눕습니다. 물론 저는 동물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외하고요, 누워서 자는 동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누워서 자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는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길들여진 강아지, 고양이는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나 고양이도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 절대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뒹굴 수는 있는데 누워서 자진 않습니다. 사자는 누워서 잔대요. 왜요? 그렇죠. 건드릴 짐승이 없잖아요. 누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노루, 사슴, 토끼, 양이 자기 배부르다고 해서 누워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양을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 채운 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요, 사자가 뭘 막 먹다가 갑자기 옆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그 사자는 뛰고 볼까요? 보고 뛸까요? 예, 사자는요, 보고 뜁니다. 딱 봐서 자기가 뛸만한지 안 뛸만한지 판단해서 뛰든지 말든지. 여러분, 사슴은요, 목을 막 먹다가 갑자기 부스럭거리면 뛰고 볼까요? 보고 뛸까요? 인생에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채운다면
그럼 어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걸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장 살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장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이 자리에 왔지만 결국 그 어떤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와